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윤재덕이고요. 이렇게 공주에 있는 기독 청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찬양하는 모습 봤는데 제 마음이 벅차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어떻게 소개할까 앉아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를 소개한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사람들 중 하나인데 지금 제가 투쟁하고 있는 싸움에 관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이 싸움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독려하는 게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얘기의 골자입니다. 제가 싸우고 있는 싸움은 의와 불의의 싸움인데요. 의는 어떤 것이냐면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게 의예요. 불의는 어떤 것이냐면 그래서 기승전 미워하는 걸로 결론이 나면 불의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천지 교인들을 사랑해야 할까요? 미워해야 될까요? 다시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신천지 교인들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사랑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해주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사랑 아니고 그 사람의 필요를 잘 알아서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걸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신천지 교인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속한 한국교회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앉아서 찬양하면서 여러분과 무슨 얘기로 서두를 꺼낼까 생각하다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기독인 선배로서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한국교회에 지금 한국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강력한 우리의 투쟁 대상 중 신천지보다 훨씬 심각한 투쟁 대상 중 하나는 반지성주의예요. 우리가 성경 내용을 보면 사랑이라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지만 사랑이라는 결론을 내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역사와 이야기들. 뭐라고요? 그래요. 역사와 이야기들로 점철된 과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기독교는 사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왜 사랑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실하게 역사와 이야기들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날 현대교회에 이르러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교회에 있는 어떤 청년들에게나 아니면 청년 아닌 장로님이든 누가 됐든 간에 성경에 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얘기예요? 물어보면 제대로 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성도를 만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마 여기 공주 중앙 장로교회 청년들에게는 묻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민망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청년 혹시 계십니까? 저도 청년 시절에 열심히 찬양했고 저도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열심히 친구들과 지내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추억들을 쌓았습니다만 제게 없었던 건 뭐였냐 하면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교회 안에서 왜 기독교인가를 발견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사이비 이단들에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만나는 일들이 지금 이 지역사회 안에 도처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천지 교인들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미안해요. 마치 여러분들에게 반지성주의에 매몰된 교회를 이렇게 보게 한 것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듯이 신천지 교인을 보면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 신천지 가기 전에는 우리의 교회 형제 자매였거든요. 성결교회에 있든지 장로교회에 있든지 감리교회에 있든지 우리의 교우이고 친구였는데 교회 안에서 성경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함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만돼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발견하게끔 우리는 그동안 방관했단 말입니다. 이게 제가 그동안 5년에 걸쳐서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분들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교회가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책 이름이 뭐냐면 기독교가 미안합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왜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일종의 반성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이런 일이 생긴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서 미주알 고주알 천천히 설명을 드릴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어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이만희 씨가 죽을 거예요. 본인 말대로 영원히 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요 근처 오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이비 이단 수장이 무너지고 나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다 거기다 인생을 다 걸어놓고 모든 소망을 걸어놨던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이 무너지고 나서도 다시 교회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로는 돌아가지 않지라고 결론을 이미 내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 그 사이비 이단을 대처하는 사이비 이단의 피해를 겪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완고하게 그들의 말에 귀 닫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속아야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그들도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도 잘 알아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들어줄 수 있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적절하게 피력할 수 있으면 여유 있게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으면서도 교회를 지키는 건 당연하게 성취되는 일이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예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해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복음서에도 발견할 수 있고 디도서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엄청 마이너한 단체였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어떻죠? 메이저 오브 메이저예요. 공주 지역에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공주 중앙교회 검색하고 갔더니 이 교회로 오지 않고 공주 중앙 감리교회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공주 중앙 성결교회 강의하고 왔습니다. 5만 교회들이 중앙을 좋아해. 그래서 중앙교회들이 엄청 많은데 큰 중앙교회들이 이 공주 지역에도 몇 개나 지금 있잖아요. 더 이상 교회는 2000년 전처럼 이제 갓 태어나서 보호받아야 되는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야 되는 마이너한 단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적절한 이야기를 갖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 그게 이 시대적 과제, 사이비 이단 문제라는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독 청년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오늘 하는 얘기를 잘 들으면 사이비 이단에 갈래야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강의 잘 듣고 제발 너 사이비 이단 갔다 올래? 등을 떠밀어도 그 사람이 안 간다고 할 겁니다. 더불어서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단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한 번 하고 갈 거예요. 그럼 여기는 남아있는 청년들이 잘 고민하고 이게 장기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은 제가 붙여드릴게요. 이름 뭐라 붙여줄 거냐면 제가 요셉의 곡식창고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지난 3년 전부터 이 시리즈로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요셉의 곡식창고 프로젝트. 왜냐하면 요셉이 풍년이었을 때 7년간 풍년이었을 때 곡식창고를 짓잖아요. 그리고 7년 흉년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제 마음이 딱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성경의 역사와 이야기들을 잘 갖추고 준비해 놓으면 곧 찾아올 흉년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흉년은 어떤 것이냐면 이만희 씨 죽음이에요. 이쪽 공주 지역에도 신천지 교인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공주대도 마찬가지죠. 그 친구들이 신천지가 무너지고 마음이 다 무너졌을 때 그런데 지역교회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플랜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 플랜카드를 여기다 교회에 다 걸어놓고서 어떤 내용의 플랜카드가 있어요? 신천지 경험자 여러분 우리가 환영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이해하고 당신들에게 더 나은 이야기를 준비했다고 플랜카드를 들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치유하려고 나서는 교회들이 전국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신천지에 몸담고 있는 사람만 10만 명 그리고 지금까지 신천지를 경험했던 사람 치면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그 친구들 신천지 안에서 무조건 전도 실적 채우지 않으면 압박하는 하나님 마치 악덕 고용주 같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잔뜩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를 탈퇴하고 나서도 그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아요. 신천지가 무너지더라도 탈퇴자들이 많더라도 우리 한 분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무너지고 아무리 탈퇴자들이 많아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는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셨군요.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치라고 했던 것처럼 그냥 까라면 까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군요. 그 고백을 우리가 듣기 전까지는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저씨의 지금 마음과 얘기가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전달되고 있습니까? 제가 너무 애달픈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미안하다고 했으면서도 여러분들께 할 일이 있다고 말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서 여러분들과 오늘 긴 얘기를 할 건데, 천천히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이 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한 권의 책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이 한 권에 대해서 오만 사람들이 해석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 때문에 가족이 서로 미워하고 연인이 미워하고 친구가 미워하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전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전 세계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이비 이단 문제인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신천지 교인들입니다. 1년여 동안 신천지 교리들을 배워서 이제 신천지 안에서 마침내 내가 성경을 깨달았어 라고 믿고 있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제가 직접 대면해서 같이 얘기해보자 해서 얘기를 해봤더니 뭘 발견하게 됐냐 하면, 신천지에서 성경을 배우긴 배웠으나 정작 본인이 직접 성경을 연구해본 경험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가르쳐준 것만 알고 정작 본인이 누구인지를 직접 성경에서 확인해 본 적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예전 강의에서 비누방울에 성경을 가둬놓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본인 교리, 본인이 배운 교리랑 다른 내용이 발견되더라도 그래도 교리가 맞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작 성경 안에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그 안에서 발견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확인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속한 교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교회 목사님이랑 권사님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권사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니, 교회 청년들과 얘기를 해보니, 교회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청년이든 어린이든 구원받으신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저 구원받는 거 확실해요. 그럼 성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경은 목사님이나 아는 거죠 라고 말하는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스토리로 흘러가는지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경우도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됐어요. 신천지는 이만희 씨가 말해주는 말만 듣고 성경을 직접 연구해보지 않고, 교회는 목사님 말만 듣고 성경을 교인이 직접 확인해볼 생각을 안 하는구나 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누방울이 성경에 이중으로 쌓여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요.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작 성경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연구해보고 발견하고 올바른 성경 해석을 도출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잘 없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이비 이단 문제의 근본인 거예요. 뭐냐? 교회가 지역사 안에서 성경에 대한 제대로 된 내용, 올바른 내용을 공론화하는 일에 지금 실패하고 있단 말입니다. 유초등부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가 제대로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지금 안다고 가정하고 있어요. 이 책에 대해서. 근데 정작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찾기가 어려운, 너무나 유명한 책인데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찾기가 어려운 책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군사라고 아까 소개했지만 다른 데서는 어떻게도 소개하냐면 아마추어 문헌학자라고도 소개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책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3000년 전에 쓰인 거고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인 거죠. 그러면 엄청난 고대 문헌이잖아요. 그 안에서 교회다움이 뭔지를 발견한다는 건 문헌학자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 반지성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냥 내 기분 좋고 그냥 그 안에서 성경에서 내 자신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변덕스러운 그런 신앙 말고 성경 안에서 확고한 지적인 차원이 교회 청년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다가 아저씨가 와서 이거를 2시간 만에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에게 지치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고 갈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잘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면 좋을지 방법론부터 구상하시고 하나씩 읽어 나가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또 다른 섬김을 준비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트시면 되고요. 틀어서
종말론 사무소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종말론 사무소. 검색하면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이미 다른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쭉 설명해 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영상 길이당 하나당 1시간이 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각 잡고 필기하면서 볼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중간에 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라서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저씨가 최선을 다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상들을 통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 성경 읽기는 무조건 출애굽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무조건 출애굽기부터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읽어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누가 썼으니까? 모세가 썼으니까요. 그래서 모세의 입장을 먼저 확인하고 모세의 관점으로 창세기를 읽어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다 쓰여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구독해 주시고 그 지난 시간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오늘 한 얘기도 이 쭉 시리즈 중에 일부니까요. 그동안 무슨 얘기를 해왔는지 앞으로 무슨 얘기 해나갈 건지 여러분 제 채널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목사님께는 오늘 제적 인원이 몇 명인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제적 인원만큼 구독자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고 이 교회의 어떤 열의를 제가 확인해보는 시간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할 거냐면요. 마가복음 9장만 볼 거예요. 마가복음 9장만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오래 했다면 주어드린 적이 있어서 익숙했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연구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잘 들으면 사회비단 문제는 걱정할 것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단초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거 청년 여러분 앞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마가복음 9장이 2절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6날 후 예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속으로 따로 데려갔다. 여러분 외람되지 않으면 제가 잠깐 앞으로 나가도 괜찮겠죠? 네, 괜찮겠죠? 네. 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요 증언집이에요. 여기 있는 이 책은 증언을 하기 위해서 쓰인 겁니다. 뭘 증언하는 거냐면 사건을 증언하는 거예요. 실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을 충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있는 문헌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반드시 뭘 해야 되냐 하면 이 특정 사건이 어떤 시간적 배경과 어떤 공간적 배경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 뭘 하는 거냐면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확인하고 상상하는 겁니다. 상상.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정 단어에 꽂히면 특정 문장에 꽂히면 그러면 신천지랑 읽는 방법이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무조건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그리고 그 안에서 상상하는 방식으로 당대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머릿속에 떠올려 봐야 돼요. 증언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다 똑똑한 지성인들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공간적 배경 뭐가 있죠? 높은 산이 있네요. 높은 산. 높은 산 그려놨죠? 높은 산인데 상황 보니까 높은 산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제자들 3명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걸 상상해보는 거예요. 할만하겠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높은 산인데 높은 산을 연구하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성경 지리를 잠깐 공부를 합시다. 여기 지중해가 있고요. 여기 산이 하나 있어요. 기드온으로도 유명한 이름의 산, 갈멜산이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인데 유대인들은 내륙 지방에 살다 보니까 바다를 구경한 적이 없어서 이 정도 큰 호수는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사해가 있고 갈릴리랑 사해랑 연결하는 강줄기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강이게요? 요단강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예루살렘이 있고 맞은편에 사마리아가 있고 이쪽에 이방인 지역인 데가볼리가 있고 이쪽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동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옆에 산 하나가 있는데 이 산 이름이 뭐냐 하면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산 이름이 그냥 고도가 높아서 높은 산이 아니라 여기 있는 다볼산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볼이라는 뜻이 높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볼산에 가서 갈릴리 근처인 다볼산에 가서 이제 야고보랑 베드로랑 요한이랑 예수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적 배경도 확인해 보세요. 6날 후가 있죠. 가슴이 두근두근 되지 않으세요? 6날 후라니? 6날 후라면 이날은 몇째 날이라는 거예요? 7째 날이라는 거죠? 어머!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니까 6 나오고 7 나오면 벌써 심장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왜?
이거 혹시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그 창조를 누리셨던 그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닐까? 예수가 여섯째 날 기다렸다가 일곱째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간 건 뭔가 의미심장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7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거 9장이잖아요. 8장에 갔더니 8장에 벌써 7이 의미심장하다고 한 사건이 벌써 있었어. 무슨 사건이었냐면 4,000명을 배불리 먹였는데 바구니가 몇 바구니 남았냐면 7바구니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니네 그거 7바구니 남긴 거 이해했니? 깨달았니?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8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고 싶습니까? 왜냐면 그분은 역사적 인물이기도 하고 내가 닮고 싶은 내 롤모델이기도 하니까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몸집과 그분의 행동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근데 나한테 자료가 있어. 내가 상상하면 그분을 떠올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 고대문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걸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의미심장한 일곱째 날에 다볼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들이 큰 빛으로 빛나죠. 그리고 이제 마가가 부연을 해주는데 뭐라고 부연하냐 하면 이 땅 위에 어떤 세탁소 사장님도 이처럼 빛나게 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 앞에서 제자 3명 앞에서 예수님의 옷이 너무나 하얗게 빛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야가 있었고 모세가 있었어요. 한 친구가 이야기를 듣고 상상하더니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소장님 저기 있는 제자들은 얘가 엘리야고 얘가 모세라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무너무 창의적인 질문이라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진짜. 아마 엘리야랑 모세랑 예수님께 나타나면서 예수님 제가 모세예요 라고 자기소개하지 않았을까. 엘리야가 저 엘리야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거 성경에 안 써있는 내용이지만 구절로는 없는 내용이지만 충분히 상상하면서 즐겁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이렇게 엘리야랑 모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변화산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뻘소리를 합니다. 여기 초막새 짓기 좋겠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름이 이 사람들을 덮더니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이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이 음성이 들렸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무슨 의미예요? 이 사건 왜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변화산 사건 무슨 의미로 알고 계세요? 제가 신천지 교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신천지 교인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세가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얘는 마가복음을 제대로 이해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친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이라고 결말 낼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역사와 이야기로 꽉 차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씩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 사람 누구냐면요.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 부활한 이후. 이때는 제자답지 않은 제자의 모습으로 있지만 예수님 부활한 이후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그들은 두 사람의 증인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서 그거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했었던 예언자 중에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하늘을 닫아서 아하방 시절에 하늘을 닫아서 비가 못 내리게 했었던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게요? 모세죠. 그래서 엘리야랑 모세가 이렇게 묘사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율법과 예언자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복음서 읽으면 계속 나옵니다. 이 표현 어떤 거냐면 모세는 율법 대표고요. 엘리야는 예언자 대표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갖다 놓으면 구약 성경 전반, 히브리 성경 전반을 통칭하는 그런 표현이 율법과 예언자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예수님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때 율법과 예언자, 율법은 모세가 대변하고 예언자는 엘리야가 대변합니다. 근데 율법이나 예언자 이렇게 말하면 구약 성경 통칭하는 말이 된다고요.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나머지는 다 예언서로 구분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자의 본뜻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자, 이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나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당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히브리 성경 전반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골라서 모세랑 엘리야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에 예수님께 보여주시는 사건 하나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만든 친구인데 슈무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1세기 평범한 유대인 친구예요. 제가 만든 캐릭터인데, 저 1세기 평범한 유대인이 저 변호사 사건 얘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면, 율법 대표네? 예언자 대표네? 구약 성경 전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당대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들과 달리.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여기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들으니까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으세요? 떠오르는 이야기. 이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일 때 나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내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람 다윗인데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어요. 본인 집을 으리으리하게 왕궁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창밖을 내다보니까 40년간 광야를 관통하느라 다 낡고 허름해진 하나님의 천막인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좋은 집, 성전 지어드리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예언자를 다윗한테 보내갖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묻죠. 너 안 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유명한 예언이 있는데,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성전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그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 너 성전 못 져. 누가 질 거냐면 네 몸에서 나오는 너의 자손이 지을 거야. 다윗의 자손이 지을 거야.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이 뭐 할 거냐면 나라를 튼튼하게 할 거야. 첫 번째, 여러분 외워주세요. 첫 번째, 다윗의 자손이 하겠다고 예언된 거. 첫 번째, 나라를 튼튼히 하고, 두 번째 뭐예요? 성전을 지을 거야, 그 다윗의 자손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그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여 있죠. 이렇게요. 제가 높아심에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외웠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의 한번 단기 기억을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다윗의 자손이 뭐 한다고 했죠? 첫 번째, 나라를. 두 번째는요, 성전을 지을 거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고 했죠. 이 약속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성경에 두 번 나와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니까 사람들이 요 세 가지 일을 해줄 거라고 예수님한테 기대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내미다 이 정도 표현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 하는 일을 하는, 다윗의 자손에게 예언된 그 일을 수행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다는 얘기예요. 즉 성경에서 쓰이는 단어들은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이야기가 뒤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건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튼튼하게 한다는 바로 그 나라고요. 이거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단어가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것이냐면 다윗의 자손을 가리키는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다시 변화산으로 와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풍덩 담갔다가 꺼냈던 유대인들이 이걸 들으면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 사람이 예언됐었던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충격적인 지금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확인하지 않으면 성경의 단어들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오해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성경 내용을 가르치는 데가 어디냐면 사이비 이단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성경 단어들이 갖고 있는 뒷이야기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절박한 문제인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 듣고 아무 생각도 우리가 안 나잖아요. 조선 사람이니까. 근데 저 구절 하나하나에 뒤에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광야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고별 설교가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죽었다고요. 모세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예언이 너무나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 이후에 모세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이 일어날 걸 기대하고 있었고 그 예언자를 뭐라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어요. 그 예언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다가 그 예언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이거 모세가 신명기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예언자 말하는 거구나 라고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면 당연히 신명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언자 예언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변화산 사건의 의미예요. 변화산 사건의 의미. 그럼 예수님께서 7째 되는 날에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마치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셔서 이런 광경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뭐냐 하면 단순 기적이 아니라 내가 대단한 존재야, 내가 비범한 존재야 이걸 보여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오래된 유대인 이야기를 토대로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옛 이야기를 토대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해석의 문제는 오늘날 교회 교육의 문제는 이 옛 이야기의 토대를 우리가 다 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단들이 아무렇게나 해석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표현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 얘기 보니까 그들은 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오로지 자신들과 함께 있는 예수 하나만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가? 첫 번째는요. 교회의 목적은 예수를 바르게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모임 가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교회의 목적은 예수를 바르게 아는 데 있습니다 했더니 그날 저희 모임에 처음 참여했었던 그 믿지 않는 친구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장님 그런데 교회의 목적은 종교 생활을 통해서 개인이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저희 뒤통수를 때린 것 같은 얼얼함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건 예수를 닮아서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범이 되는 예수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율법과 예언 이야기를 잘 알아야 하나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심청전을 외국 사람들이 읽는다면 아니 왜 이렇게 인신제사를 하지? 이렇게 뜨악할 만한 일이 조선 사람들에게는 효심이 지극하네 라고 이미 전달이 되듯이 당대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이 율법과 예언 이야기를 모르면 복음서를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성적인 작업, 어떤 작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갈무리하는 작업이 반드시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할 때 교자가 무슨 교자죠? 가르칠 교자죠. 가르칠 교자인 이유는 예수를 잘 이해하기 위한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충실하게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차 말씀드리는 건 이거죠. 교회가 예수에 대해서 충실히 알지 못할 때, 충실히 알고 표현할 수 없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역사회는 사이비 이단과 교회의 차이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요. 교회가 예수에 대해서 충실하게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역사회 우리의 이웃들이 사이비 이단과 건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혼란스럽게 여기는 일들이 지금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뒷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서 걸어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셨는데 뭐라고 명하셨냐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언론 용어로 쓴다면 엠바고를 걸어둔 거죠. 이거 말하지 말아라. 근데 언제까지 엠바고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 인자가 죽은 사람들로부터 일어날 때까지는. 근데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죽은 사람들로부터 부활할 때까지는 이거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건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가라고 호칭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그 인자. 심지어 앞에 그자라는 정관사가 붙으면 특정 대상을 지목하는 거잖아요. 보통 명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도 뭔가 이야기가 깔려 있겠죠? 이것도 뒤에 이야기가 깔려 있는 거예요. 다니엘 7장 이야기가요.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다니엘 7장에 보면 다니엘이 봤던 환상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 이야기에 보면 뭐가 등장하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등장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하냐 하면 그 인자가 나와요. 그 인자 여기 있죠. 그리고 그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어디로 가냐 하면, 다니엘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밤에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아가 그 앞에 섰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유대인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마치 시청률 엄청 높은 드라마처럼 당대 유대인들에게 이 인자의 이야기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 보니까 이렇게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아가는 저 존재가 누구냐면 인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근데 주기도문 맨 마지막 구절 기억해 보세요. 뭐가 있죠? 주기도문 맨 마지막 구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데, 그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구에게도 이양한 거예요? 이 인자에게도 이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자가 하나님과 공동 통치, 이 창조세계 전체에 대한 공동 통치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저 다니엘 7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저 인자는 자신들을 구원해줄 슈퍼맨이었어요. 저 인자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니까. 그래서 저 인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이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지. 이거에 대한 기대에 넘쳤던 것이 당대 1세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이전에 말씀하셨냐 하면 그 인자가 많은 걸 겪어야 돼. 뭘 겪을 거냐 하면 장로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에게 거절당해야만 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당대 유대인들이 수용할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거절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래요? 죽임 당해야만 한다는 건 당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희망을 다 저 인자에게 걸었는데 그 인자가 죽임당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게다가 뒷내용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사흘 후에 그 인자는 다시 일어나야만 해. 근데 이 내용 듣고 대번에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원문에 보면 꾸짖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마가복음 8장,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바로 전장에 나오는 건데 누구죠 여러분? 이 얘기에 견딜 수 없었던 분노를 느꼈던 사람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 인자가 고생하고 죽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그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유대인들에게 당연히 기대되는 반응이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뒤에서 떠나라 사탄아, 이렇게 반응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예수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게 복음서 읽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많이 슬퍼졌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한 장 지나서 9장에서 또 하신 겁니다. 그 인자가 죽은 사람들로부터 일어날 때까지는. 인자가 죽는다는 걸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자가 죽은 사람들로부터 부활한다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제자들이 또 물어봐요. 다른 질문을요. 인자에 대한 질문은 참아 못하고 다른 걸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바리새인들과 토라학자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만 한다고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 토라학자들. 여러분, 이 질문을 알려면 이 친구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에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말라기라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예언자입니다. 말라기가 뭐라고 예언했냐 하면 3장과 4장에 보면, 여러분 이 말라기 3장 4장을 모르는 신천지 교인은 없습니다.
이 말라기 3장 4장을 본인들의 역사 이야기와 연결시켜놨기 때문에 이 말라기 3장 4장을 모르는 신천지 교인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말라기 3장 4장을 전혀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천지백갈이에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책인데, 우리 이야기인데. 이 말라기 3장 4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여러분 엘리야는 신체가 행방불명된 사람이죠. 회오리바람 타고 이제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 엘리야가 다시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맞이하기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마음을 돌려놓을 것을 두 글자의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번역하는 줄 아세요? 회개.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마음을 돌려놓을 거야.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언약의 천사가 나타날 거야. 그러고 나면 제사장들이 다시 깨끗하게 회복이 될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일이 벌어지려면 가장 먼저 벌어지는 사건은 뭐냐면 엘리야가 일단 먼저 와야 되죠. 그죠? 이걸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듣고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뭐라고 오해하냐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라고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토라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적절하게 얘기한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 그래야 언약의 천사도 오는 거고 그 다음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되는 거고 그래야 마침내 인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왕으로 즉위하고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이양받고 제사장들은 새롭게 되고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으뜸 도시가 되며 그 예루살렘에서 흘러넘친 생수가 강물을 만들고 그 강물 옆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돋아나게 하고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전 세계가 회복될 거야.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결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고 이 결말을 성경에서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세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죠? 신천지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 신천지는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언약과 예언의 결말인데 우리의 결말인데 이걸 이름부터 빼앗긴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 교회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오고 언약의 천사가 성전에 나타나면 제사장들이 회복되고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을 통해서 창조세계 전체가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예언들의 결말인 이걸 우리는 이 구약의 예언 이야기를 예수는 어떻게 해석하셨을까를 공부하는 게 교회예요. 그게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결말이 예언의 결말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니엘서 12장에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날 것이다가 부활의 원어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일어나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고 있을 때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다가 부활하다로 번역되는 거예요. 다시 부살활 써서. 또 여기 영원한 생명이 두 글자로 줄이면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가 되죠. 영생이 되죠. 영생은 다니엘서의 뿌리를 두고 있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고 그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거야. 근데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어.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질문 하나 합시다 여러분. 히틀러는 부활해요 안 해요? 히틀러 부활하죠. 히틀러는 부활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악인은 부활할 수 없다고 말하면 이 땅의 정의를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생전에 내 맘대로 막 하다가 이제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니까 난 편하게 죽어야지 빵 싸고 히틀러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정의를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은 부활해서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써있죠. 이게 악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결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두 번째로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부활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히브리 성경의 결말이자 기독교의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는 생경할지라도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 교육도 잘 받지 못했던 자매분들에게 미안하지만 당대 여성이었는데 당대 여성은 그렇게 사람 숫자, 머리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을 만큼 사람 취급을 잘 못 받았었는데 이 여성마저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 하면 마르다예요. 마르다의 오빠 이름이 누구냐면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마르다가 물어봐요. 아니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르다야 너 부활을 믿니? 물어봅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답변해요. 당연히 마르다는 부활을 믿죠.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내용에 쓰여 있으니까요. 뭐라고 마르다가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날 오빠가 다시 일어난다는 걸 제가 알아요 라고 답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날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됐죠? 마지막 날. 이거 종말이라고도 바꿀 수 있고 세상 끝이라고 바꿀 수 있는데 마지막 날 벌어지는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마지막 날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부활이 벌어져요. 즉 유대인들에게는 부활이 벌어지면 그때는 무슨 때예요? 마지막 날인 거예요. 부활이 벌어지면. 잘 기억해 두세요. 부활이 벌어지면 마지막 날인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생각한 거예요. 우리 오빠는 유대인이고 의인이니까 마지막에 단체로 부활할 때 마지막 날에 단체로 부활할 때 우리 오빠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 나왔죠. 만약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이 언제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만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건 다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그렇게 비성경적인 주장으로 사람들 겁먹이고 자기의 이익을 착복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선언된 거예요. 재림 때만 마지막 날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했을 때 그때가 마지막 날인 걸 아는 것입니다. 그날이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세상이 너무 혼탁해 마지막 때인가 봐 종말인가 봐 라고 말하면 건전한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아니야 종말된 지 한참 됐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이게 헐리우드 영화에서 얘기하는 종말과 구약의 예언서가 말하는 종말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무소도 이 종말에 대한 개념을 제고하기 위해서 종말론 사무소인 겁니다. 여러분 정해봅시다. 그 생명 이거 영생인데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 그냥 영원히 산다 그런 게 아니고 부활의 삶을 가리켜서 영생이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 써있으면 이거 부활의 삶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부활과 상관없는 영생은 영생이 아닌 거예요. 부활과 상관없는 영생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우리는 이제 안 죽을 거예요. 영원히 살 거예요. 영생이에요 말한다면 근데 그 안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그건 성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확인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을 확인하는 사건은 뭐냐? 부활이 있으면 마지막 날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결말이에요. 우리의 사후세계가 결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다시 여기로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사람을 돌려놓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잘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말라기에 쓰여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요거부터 벌어질 거야 잘 말씀하신 거죠. 이제 말라기 얘기를 이제 이해하고 있으면 예수님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예수님은 제자들의 심기를 건디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약과 예언을 성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제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 있죠. 듣기 힘들어하는 거 있죠. 인자가 고난받고 죽는다는 얘기 너무너무 끔찍하게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그런데 그 인자에 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 엘리야만 관심 갖지 말고 인자도 관심 가져봐.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인자가 이 인자죠. 아까 다니엘 7장에 나온 인자 많은 것을 겪고 업신여김 받을 거야 라고 제자들이 싫어할 만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이야기 듣고 PTSD가 왔을 거예요. 예수님은 뭘 생각하신 거냐면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했던 얘기를 떠올리신 거예요. 거기 보면 이사야서 53장에 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은 누구도 이 많은 것을 겪고 업신여김 받는다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를 그 인자랑 연결시켰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누구 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가 많은 것을 겪고 업신여김을 받는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우리는 이 구절 읽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딱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예언된 인자야. 너희들이 높다고 추앙하는 그 인자가 이런 존재야. 그리고 나야. 라고 당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비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게 있어. 엘리야는 이미 왔어. 여러분,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오랫동안 예언자들이 얘기했었던 그 예언의 성취가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죠. 이 일이 벌써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엘리야 누군지도 말씀해 주세요. 이 예언된 오기로 한 엘리야 누군가요, 여러분?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먼저 왔어. 그러면 이 예언의 순서에 따르면 이 언약의 천사가 성전에 오겠죠. 스가랴는 예언합니다. 나귀를 타고 오실 거라고. 저 언약의 천사가 나귀를 타고 성전으로 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에 걸맞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라기 예언대로 온 언약의 천사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너무 재밌고 신기합니다. 그런데 슬픈 얘기도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저 세례요한한테 자기들 멋대로 행했어. 엘리야에 관해서 기록된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를 개차반으로 취급했듯이 저 세례요한에게도 존중을 보여주지 않았어. 그래서 세례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참수형을 당한 것이죠. 헤롯 아킬레오한테 이제 목이 잘려서 죽임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야기가 안 끝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설교 몇 분이죠? 여기 중앙교회 교회 설교 몇 분입니까? 30분? 요새 현대 설교는 몇 분이요? 20분? 20, 30분? 현대 교회 설교는 30분을 넘으면 안 되는 게 약간 불문율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졸려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 지금 마가복음 9장 다 하고 갈 건데 마가복음 9장 지금 벼라사 사건만 살펴봤죠. 근데 이거 다 설교하는 것도 30분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형식을 갖고서는 연속극같이 이어지는 복음서 이야기를 충실히 다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적절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일주일에 30분 듣는 설교만으로 성경 공부를 대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애시당초. 그래서 이런 강의가 됐든지 다른 시간을 확보해서 청년 공동체가 성경 이야기를 공부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로는 절대 이걸 성취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왔어요, 이제 이렇게. 산에서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명만 데리고 갔으니까 남은 제자들은 산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래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무슨 논쟁이 벌어졌냐면 왜 예수의 제자들이 어째서 저 말 못하게 하는 다이몬을 내보낼 수 없지? 이거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 다이몬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귀신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 1세기 유대인들이 총각 귀신, 처녀 귀신 알 턱이 없죠?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당대 관점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귀신을 뺀 거예요. 혹시 여기도 타로 본 사람 있습니까? 신전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특히 자매들 신전 보고 타로 보는 게 약간 문화처럼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천 중인들도 마찬가지죠. 귀신 타령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그 귀신에 대한 얘기를 성경 안에서 정당하려고 합니다. 여기 귀신 나오잖아요. 근데 네가 알고 있는 그 귀신은 1세기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귀신이 아니란다. 이게 꼭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다락방도 귀신 타령, 신천지도 귀신 타령, 김기동도 귀신 타령, 온갖 다 귀신 때문에 겁먹은 사람들을 다 사이비단에 보내게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귀신 이야기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어떤 논쟁을 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면 이건 성경에 쓰여 있는 거 아니지만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아마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가 귀신보다 약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편으로 제자들은 우리는 그 귀신 못 내쫓지만 우리 선생님은 그렇지 않아 강하신 분이야. 이렇게 갑론을박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양쪽 다 잘못하고 있어요. 어떤 잘못이냐면 이쪽은 예수가 약하다. 이쪽은 예수가 강하다. 예수를 다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고 있죠? 능력으로 예수를 평가하려고 하고 있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무능해 보여서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능력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너무나 많습니다. 당대 고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냐 없냐, 기적을 베풀 수 있냐 없냐, 이걸 갖고 예수를 평가하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애달픈 사람은 누구만 그러냐 하면 그 아이의 아버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만 이 논쟁 속에서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신실하지 못한 세대여라고 번역했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세대예요. 제자들은 예수의 능력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맨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병 고치시는 거 봤고 귀신 내쫓는 거 봤어요. 예수의 능력을 제자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갖고 예수를 평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냐 하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할 수 있음과 할 수 없음 갖고서 예수를 평가하려는 건 예수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미 복음서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정리하면 여러분, 믿음 없음, 신실하지 못함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 성취에 무지하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을 신뢰하고 그것에 충실할 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랑 똑같냐면 핸드폰 약관이랑 똑같아요. 핸드폰 가입할 때 약관을 확인하고 그 약관대로 이행할 것을 믿고서 사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세요. 그 일은 어디 쓰여 있냐면 구약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쓰여 있는 약관대로 예수께서 어떻게 성취하시는가가 믿음을 결정하는 토대인 것이에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예수님이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예수님 저 이번에 제가 원하는 이게 있는데 왜 이거 저 안 해주세요? 예수님 저 싫어하세요? 이건 사실은 성경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생각인 것이죠. 오늘날 믿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호감이 있어. 내가 예수님을 좋게 생각해. 이 정도를 믿음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언약과 예언에 충실한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앞선 이야기로 돌아가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와 예언 이야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랑 이제 아이의 아빠가 왔어요. 이제 예수님이 상담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제 아이의 아빠가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만일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말에 꽂히겠죠? 열받겠죠? 여러분, 이 아빠의 말 중에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아빠의 애달픈 말 중에 예수님이 딱 듣고서 이거 아닌데라고 팍 꽂혔을 말이 지금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시죠? 만일 당신이 하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능력 중심으로 평가하는 건 예수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반응하시죠. 만일 당신이 할 수 있으면이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능한 모든 것들이 신실한 사람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믿음의 문제를 끌어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언약과 예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거라고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빠가 얼른 정신을 차렸어요. 제가 신실할게요. 제가 당신이 언약과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분이라는 걸 제가 신뢰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안 믿어지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군중이 함께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왜 달려오는 걸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와 달려오는 사람들 어떤 심정이에요? 예수다! 능력 좀 보자! 기적 베푸는 것 좀 보자! 해서 우르르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병이어 베푸시고도 그 사람들을 피해 다니셨던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빨리 이제 다이모를 내쫓고 본인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아 내가 너에게 뭐 간다. 얘에게서 나가서 다시는 그 소리로 들어오지 말아라. 빨리 이제 귀신에게 나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애가 죽었어요. 여러분, 아이의 아빠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당신이 언약과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믿겠습니다.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말 못하는 귀신아 나가라. 애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애가 죽었나봐. 아이의 아빠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 예수를 괜히 믿었나? 내가 이 예수를 괜히 따랐나? 여기까지 우리 아픈 애를 데리고서 괜히 왔나? 이런 후회가 밀려올 법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웅성웅성 죽었다고 말하는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잡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팔 빠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이렇게 잡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굽혀갖고 이렇게 잡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일어나다는 뭐로 번역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것도 예수님의 생각 속에 있던 거죠. 아이가 죽었다가
일어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이나 나오죠. 일으키시니 일어섰다. 그래서 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침내 아이 아빠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보세요. 말 못하는 아이예요. 힘든 친구, 입에서 거품 물고 간질 같은 증세를 보이는, 뇌전증 같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귀신에 짓눌려서 말 못하고 괴로워하는 삶을 살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예수를 만나자 다시 일어났다니까요. 부활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 통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기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믿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은 달라요. 기적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진짜 신기한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우리가 소위 기적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사실은 단순 기적이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번역하는 게 맞냐 하면 표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타낼 표자를 써서 예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여기 예루살렘이고 유대인데 여기에 과부들도 있죠. 세리들도, 미움받는 사람도 있죠. 귀신 들린 사람도 있죠. 병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당시 어린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막 드글드글한 이 유대 사회인데 오래전부터 짓눌린 삶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가득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 땅에 누가 나타나셨냐 하면 오랜 세월 이렇게 고생하던 땅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인자 나타나기를 고대했다고요. 인자 나타나기를 고대했다고요. 제발 다니엘 7장에 예언된 인자가 나타나서 이 상황을 개선해 주기를 많은 힘겨운 삶을 살던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뭐냐 하면 인자가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걸 고대했던 거잖아요. 인자에게 이걸 다 기대를 걸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날 무슨 일도 벌어져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이 성취되는 그 날에 무슨 일도 벌어질 거라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냐 하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요. 죽었던 이들을 인자가 다시 부활시켜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가 마침내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예수가 귀신 들렸던 아이를 부활시켜 주셨듯이 오래전부터 짓눌림으로 가득한, 귀신들로 가득한 비인격적인 삶을 사느라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많은 이 유대 땅 안에 예수께서 오셨고 그분이 마침내 이걸 회복시켜줄 그분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언약과 예언을 토대로 깔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저희 아버지한테 뭘 요구했냐 하면 신실함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기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 놀라운 치유 사건을 일으킨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복음서 사건이 면면히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발견하는 시각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역사와 이야기들을 탑재해야 그 안경으로만 이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치유는 단순 기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내용은 제가 예전에 어린이들 가르쳤을 때 아이들에게도 나눴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정도 복음서 이해가 있으면 사이비 이단을 갈래야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대해서 면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신천지 강사들도 많이 만나고 신천지에서 전도서도 많이 만났는데 그 사람들도 막상 성경 본문 펴서 보여주면 읽어본 적이 없어요.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아주 얇은 수준의 성경 읽기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느끼고 피해를 느낀다는 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교회의 성경 이해 수준이 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변화산 사건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처럼 이 아이가 부활한 사건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데 초점이 꽂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런 분으로요. 어떤 분이에요? 죽고 부활하는 인자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 이렇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마가복음 9장 30절에 보니까 그들은 거기서 나와 이렇게 돼 있죠. 갈릴리로 갔다고.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기억나십니까? 지금 호흡이 되게 길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적 배경을 잊을 수 있는데 아이를 고쳐주고 또 논쟁을 벌였던 그 곳이 어느 산 부근이었죠? 높은 산 부근이었죠?
그러면 아까 지도를 복습해 보면 여기 높은 산 있잖아요. 근데 갈릴리를 지나서 가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아이와 아이의 아빠가 예수님 잘 가세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손을 흔들 것이고 제자들이 이제 뽕에 차 있을 겁니다. 역시 우리 예수님 대단해. 그런 상태에서 갈릴리를 지나서 이렇게 가고 있는 도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또 예수다 능력 좀 보자 우르르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그거를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르칠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그 내용이 누구에 대한 걸까요? 그렇죠. 지금 제자들이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해 라고 생각할 때 그 자부심을 꺾어놓고 진실을 말해줄 시간이죠. 그 진실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 인자는 사람들의 손안으로 넘겨진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인자를 죽일 거야. 그리고 죽임당한 그는 3번의 낮 이후 다시 일어날 거야. 라고 인자 이야기를 예수님은 또 꺼내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자의 살해 사건, 인자가 살해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땠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에게 묻는 것에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더 이상 물어보고 싶지도 않은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인자가 살해당한다고 서로 막 수군수군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마지막 태세입니다. 여러분 좀만 더 견디세요. 저는 한 번 하고 가면 그만이니까 이제 목사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실 겁니다. 별로 이렇게 그리 부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디로 갔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선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갔다는 얘기겠죠. 그 가버나움에는 예수님 자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택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지붕을 한번 뚫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집이 예수님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되게 불쌍한 분입니다. 본인이 이제 세대주의인데 지붕 뚫린 집을 갖게 된 세대주의니까 심지어 지붕을 뚫었는데 화도 내지 않으시고 너무나 좋은 그런 집주인이 아닐 수 없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그 가옥 구조 보면 여기를 나무를 깔아서 잔디를 이렇게 얹어놔요. 그래서 금방 아마 보수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냐면 니네 지금 다볼산에서 갈릴리 지나서 여기 가버나움까지 오는 길에 뭐 때문에 그렇게 논쟁했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을 안 해요. 왜요? 인마들 이래서요. 길에서 뭐 논쟁했어요? 누가 더 큰 사람인지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인지 이것 갖고 내가 더 위대해. 내가 더 귀신도 많이 내쫓았어. 아까 너 못했잖아. 이거 갖고 막 논쟁했던 거예요. 누가 더 능력이 대단한 사람인지 갖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쭉 있죠.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니네가 첫째가 되길 원하면 모든 이들의 끝이 돼야 돼. 근데 당대 어린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자택에는 애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어린이들 중에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에 세워놓고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여러분. 당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어린이를 번쩍 안아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게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보세요. 이러한 아이들 중 하나니까 아마 어린이들이 여럿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안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얘인데 아이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사람이 받아들인 거랑 똑같다고. 그러면 아이를 받아들인 건 누구를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이를 받아들인 건 하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만큼 약자를 아주 귀하게 여긴다고요. 여러분 근데 신천지는 장애인 전도 안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 잘 전도 안 했어요 그동안. 지금은 완전 교세가 줄어들어서 나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오고 하지만 돈이 없거나 장애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신천지에서 전도도 안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걸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사실은 신천지랑 너무 질적으로 다른 공동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걸 우리가 오다가 봤어요. 근데 우리를 따르는 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 이름으로 귀신 내쫓지 못하게 저지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은
작고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잘 수용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귀전으로도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무슨 생각만 있죠? 누가 더 큰가라는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도 특권을 누리면 안 되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만 누려야죠. 이렇게 지금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답변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그 사람 내비둬. 우리에게 맞서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야. 그리고 메시아에게 속했다는 이유로 너희들을 섬긴 사람은 결코 보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니까 내비둬라. 특권의식 갖지 말고 예수 이름 안에서 서로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다시 이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아주 오해가 많은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이 신실한 작은 사람들 중에 하나, 예수께서 언약과 예언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꼭 믿고, 근데 작은 사람이에요. 여기 말한 신실한 작은 사람 중에 하나는 이 장면에서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문장 구조가 똑같습니다. 아까 나온 거랑. 아까 어땠죠? 이러한 어린이들 중에 하나. 여긴 어때요? 이 신실한 사람들 중 하나. 그럼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 친구겠죠? 어린이겠죠? 그러니까 어린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전히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신실한 작은 친구, 연약한 친구, 작은 친구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는 짐승이 끄는 돌맷돌을 그의 목에 매달아서 바닷속으로 쳐넣는 게 온전하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 뭘 중요하게 여기신 거냐면, 큰 사람 될 생각하지 말고 작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돌볼 생각을 하는 게 나의 제자답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아주 이미지적인 그런 언어를 써서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돌맷돌을 바닷속으로 던지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 사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관한 예언을 써서 그것을 돌에 매달라서 유프라테스 강에 풍덩 빠뜨리라고 지시합니다. 근데 저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파도 속에 바벨론이 잠기고 말았구나. 이 바벨론은 뭐냐면 신천지가 한국교회를 지칭할 때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보일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 성취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때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 보세요.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돌보기는커녕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 성취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친목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섬길 만한 연약하고 작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제자를 제자답게 하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이비 이단 피해자만큼 작고 연약한 사람들은 없어요. 성경 이야기 몰라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그 사람들만큼 제대로 된 성경 이야기에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지금은 요한이 정신 못 차리는 얘기하고 있지만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인자가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 요한이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요한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이 얘기하죠.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했다. 바벨론이 이렇게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까 돌을 바다에 빠뜨린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거냐면 바벨론의 멸망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근데 이걸 어디에 적용시키냐 하면 작고 연약한 어린이들을 죄짓게 만드는 사람은 인자의 언약과 예언 성취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연결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 왜 하신 거냐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교육에 꽂혀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얘네들이 맨날 누가 더 큰 사람 되려고 하는 바람에 작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지 않으니, 예수님은 맨날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고쳐주시느라 정신이 없는데 제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 있지 않고 늘 누가 더 대단하고 누가 더 능력을 발휘하고 누가 더 큰 사람 될지에만 관심이 있으니 그 제자들을 겨냥하고 하신 말씀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구절이에요. 제가 성경 원문을 갖고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에 문맥이라는 게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에 의도가 있고 쭉 문맥을 따라왔다면, 이 손,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손이 저지른 범죄, 끔찍한 범죄는 어떤 범죄가 되나요? 저게 아무 범죄나 다 말하는 건가요? 문맥을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예수님 품 안에 누가 안겨있죠? 상상해보니까 어린이가 안겨있네요. 어린이를 꼭 안아놓고서 이 어린이를 돌보는 게 너무 중요해. 작고 약한 사람들 돌보는 게 너무 중요해. 그런데 만약에 너의 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손이 범죄하는 죄는 뭐죠?
작고 연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손이죠. 이 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네가 그 생명 속으로, 그 생명은 영생이죠. 우리 아까 확인했습니다.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했는데 손이 없어. 상상할 수 있습니까? 부활했는데 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걸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뭐냐면 그만큼 네가 언약과 성취에서 배제되고 싶지 않으면, 게헨나 속으로 가고 싶지 않으면, 저 게헨나가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고 싶지 않으면, 그러면 작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네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옥에 관련돼서 길게 강의한 게 있습니다. 불신족 다시 읽기라고 제가 안산 가서 강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이 영상을 꼭 확인해 주시면, 오늘 지옥에 대해서 사실 이만큼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다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고 이건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잘 보셨으면 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럼 여러분 그 다음 똑같습니다. 만일 네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이면 이 발은 무슨 죄를 저지르는 발이에요?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발이죠. 이 발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생명이 또 나왔어요. 여러분 부활했는데, 내가 이제 부활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돼서 부활했는데 발 하나가 없어. 말이 돼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시는 건 뭐냐 하면 작고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그 문맥 위에서만 이 구절이 제대로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두 발을 고집했어. 어떤 발이냐면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두 발을 고집했습니다. 이만희 씨처럼, 지도부처럼. 그러면 이 행위를 고집하느라 어떤 결과를 맞게 됐냐 하면 게헨나에 던져지는 결말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도요. 여러분 부활했는데 아까는 그 생명 그랬는데 여기서는 단어를 바꾸셨죠. 뭐라 바꾸셨죠? 천국이죠. 이거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 와서 이 땅에서 시작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외눈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역시 앞에 있는 것과 문장 구성이 똑같아요.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신체가 훼손돼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한 얘기를 하시고요. 신체가 불구가 돼서 누리게 되는 영생에 대한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본문 자체가요. 정리해 볼게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미 비슷한 얘기를 하신 적은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죽을 각오해라.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사람에게는 자기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장 자기에게 중요한 생명을 보존하려면 날 위해 생명을 버려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바로 비슷한 구절이 마가복음 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야 12와 7을 이룰 수 있어. 여기에 대한 얘기도 이제 유튜브에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봐주세요. 이 내용이 연결될 거니까요. 정리를 해볼게요.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요. 생각의 차이를요. 제자들이 있고 예수가 있습니다. 빈칸을 여러분들이 채워주세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제자들도 영생을 말하고요. 제자들도 그 생명을 말하고 제자들도 천국을 말합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랑 똑같냐 하면 신천지랑 한국교회랑 똑같습니다. 신천지도 영생을 말하고요. 신천지도 천국을 말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의미가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냐면요. 질문이요. 인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인자가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살해당한다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인자는 살해당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요. 두 번째, 신체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이상하게 신체가 훼손되어서 들어가는 영생, 신체가 훼손되어서 누리는 천국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은요. 우리가 영생과 천국을 추구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생과 천국을 왜 추구하세요? 신천지 교인들은 자신들이 영광과 부귀를 누리려고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생과 천국을 왜 추구하세요? 나 하나의 개인의 구원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충실히 따라오셨다면 제자들은 남들보다 크게 되고자 영생과 천국을 추구하는 게 분명하고요. 이와 달리 예수는 누구를 위한 영생이냐 하면 신실한 작은 사람들을 섬기는 영생과 섬기는 천국을 말씀하신다는 게 분명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을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이 우리의 모습이어야겠습니까? 언약과 예언의 주인공인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천국, 우리의 영생이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극명하게 분리되고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신천지와 한국교회의 차이가 명확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양쪽 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양쪽 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이 차이가 명백하게 우리의 표현과 실천 속에서 구분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교회의 기능,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하는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게헨나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그들의 구더기가 죽지 않고 그 불은 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이가 불에 염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 통해서 대부분 사후세계를 연상하지만 사후세계 말고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에요. 모든 이가 불에 염장된다고요. 여러분, 불, 소금, 쫄딱 망함 떠오르는 도시 있으세요? 불, 소금, 심판받아서 쫄딱 망함 떠오르는 도시 있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 모세가 율법에서, 토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옛적부터 계신 분이 하늘에 계시죠. 그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서,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갖지 않고 본인들의 유욕대로 행했던 사람들은 싹 다 소금 기둥이 됐던 것이죠. 소금, 불 하면 유대인들에겐 당연히 떠오르는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 모세가 썼던 율법의 뒷장을 넘기면 어떤 구절도 있냐 하면요, 이것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올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은 내가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몫의 음식으로 모두 준다. 이것은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대대로 지켜야 하는. 여러분, 그러면 소금이라는 주제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두 가지로 쓰이죠. 하나는 쫄딱 망한 도시를 상징할 때도 소금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으로 묶여 있다는 걸 상징할 때 제물에 치는 소금이 여기 등장하네요. 여러분, 이거 되게 슬픈 얘기예요. 만약에 이 제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사람을 제물로 들어 올려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살과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몫의 음식으로 나눠줘서 그 사람의 살과 피를 마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이 율법 내용 안에, 민수기 내용 안에 체결해 두셨다는 건 제가 읽을 때 너무 사실 슬픈 얘기였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 누구 한 사람 가리키고 있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게헨나 나오고 손발 자르는 얘기 나오고 불에 싹 다 염장되어서 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는 그런 구절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문맥이 있다는 말입니다. 상상하면서 쭉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말하는 소금은 소돔과 고모라의 소금이 아니죠. 아까 소금 언약에서 바로 그 소금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금 말씀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소금과 소금 언약에 대한 소금을 떠올릴 줄 알고 그 소금 이미지를 갖고 완전 두 다른 길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소금, 언약의 소금을 갖고 있다는 게 평화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추구하는 나라는, 너희가 추구하는 영생은 어느 쪽의 소금이야? 멸망하는 도시야?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니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죽더라도 평화를 이루는 거야? 이렇게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같은 질문을 신천지 경험자들에게도 주고 싶고 오늘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도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천국과 우리가 추구하는 영생이 어느 쪽인지 말이에요. 그 여러분, 나중에 역대하 13장 5절을 꼭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귀 있고 들을 귀 있는 사람 꼭 들으세요. 나중에 역대하 13장 5절을 꼭 찾아보세요. 오늘 강의의 감동이 배가 될 겁니다. 꼭 찾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말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이는 거기로부터 일어나셨다. 거기가 어딘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까 예수님이 다볼산에 있다가 갈릴리 지나서 올라가셔서 어디까지 가셨냐 하면 가버나움까지 가셨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 자택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 더 촘촘하게,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긴 호흡을 갖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너무나 친숙하고 따뜻하게만 알고 있다면 그분은 진짜 샌들 신고 팔레스타인 땅을 바람 맞으면서 다니셨던 그 예수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래된 고대 문헌 안에서 낯선 예수를 발견하고 그 낯선 예수의 삶의 형식을 이 땅에 가져오는 일은 다른 것부터 시작되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고 꼼꼼하게 연구할 때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쪼록 오늘 중앙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고 당대 이야기들과 뒤에 깔려있는 이야기들과 당대 역사를 토대로 성경 안에서 역사 외의 예수를 제대로 발견하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이고 사이비 이단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숙제를 풀어내는 첫 단추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그 첫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신천지 교인들도 있고 한국교회 교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서로 안다고 가정된 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잘 몰랐고 한국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 이것을 인정하고 반성해야만 비로소 비누방울은 터지고 우리가 직접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며 그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역사적인 예수를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긴 얘기 들어서 감사드리고 제가 듣기로는 혹시 여러분들 질문 써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 같이 잠깐 나누는 시간 2개 정도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